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흥령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에게 선포되어진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서 거기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도 찾아 읽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사야 61장은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호와의 신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신년이에요. 신년. 제가 몇 번 신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아마 이전 동영상을 한번 보시다 보면 이제 신에 대한 설교가 아마 있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 듣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식일이 뭔지 알죠? 안식일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곱째 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돌아오는 해를 뭐라 그러죠? 안식년. 그때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때는 뭐 하냐면 농사를 짓지 않아요. 휴경해요. 파종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그냥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쉬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은 쉬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땅도 6일 동안은 일하고 한 해는 휴경, 농사를 안 짓는 거, 그냥 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안식년이죠. 자, 근데 그 안식년이 또 7번째 돌아온 해. 그 7번째 돌아온 해가 뭐죠? 자, 안식년이 몇 년째 된다 그랬어요? 7년째 된 해라 그죠? 7년째. 그러면 안식년이 또 7번째 돌아온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7번째 돌아온 해는 안식년이에요. 7, 7이 49잖아요. 그럼 그 해는 안식년이죠. 근데 안식년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우리는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건 신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니까 쉬는 거고 신년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7, 7이 49, 49년째하고 50년째는 2해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왜? 49해는 안식년이니까 안 하는 거고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또 그 다음에가 신년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빼앗긴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종을 삼았던 자를 다시 자유를 주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은 은혜의 해, 자유의 해, 이렇게 해방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팔려가서 빚이 많아서 종살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땅을 빼앗겼다고 합시다. 내가 농사를 못 져서 이 땅을 다 다른 사람이 내 땅을 다 차압했다. 뭐 은행에서 집달해 갔다라고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가 있으면 전쟁에다 포로가 잡혔으면 이 포로도 자유를 주고 종으로 잡힌 자가 있으면 종으로서 해방시켜주고 또 빼앗긴 땅이나 빼앗긴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년되는 해는 원 주인에게 뭐한다?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년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종이 좋겠어요?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주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거의 지주 아래에서 소작하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빼앗은 자가 좋겠어요? 빼앗긴 자가 좋겠어요? 당연히 빼앗기고 약탈당한 자가 좋겠죠? 근데 그게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거죠. 처음 상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그 당시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전쟁에서 패하거나 내가 빚을 많이 짓거나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 할지라도 언제? 신년이 되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동안 내가 죄를 짓던 실수하던 게을렀던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해가 바로 은혜의 해, 신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억눌린 자들, 종살이하는 자들, 얽매인 자들, 무엇인가 자기 것을 빼앗긴 자들은 항상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신년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고 얘기해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다 돌려주기 싫어. 내가 신년이 됐어도 이 사람을 돌려주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평생 신년이 돼도 난 자유를 얻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 매야 되죠. 붙들어 이 사람을 우리 집에 영원히 결속시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럼 영원히 결속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귀를 뚫어서, 이 귀를 뚫어서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종으로. 신년이 돼도 그 사람 풀려나지 않아요. 자, 신년이 됐을 때 풀려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신년이 되면 나만 풀려나지 내 부인과 아이들은 풀려나지 않아요. 그건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거.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지 내가 원래 처음부터 결혼해서 들어왔다면 상관없지만 나 혼자 들어왔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이 아이와 내 처를 이 집에 놔두고 나 혼자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한테 여기 내가 평생 이 사람 부려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결혼도 시켜주고 이 사람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정도 꾸리게 하고 왜 야박하게 하고 이 사람을 종살이 하는데 이 사람 힘들고 짜증나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한다? 신년 되기만 봐. 신년만 돼봐. 어떻게 한다? 그냥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또 그 사람이 결혼도 시켜주고 가정도 이끌어주고 막 이 사람에서 복지라고 하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면 붙잡을 수 없어요. 내보내줘야 돼요. 또 그 사람이 갖고 들어온 모든 재산도 다 어떻게 된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원상 회복, 원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이 신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사는 동안 딱 한 번, 인생 중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왜 50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77이 49, 5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수명이 사실 100세까지 살던,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야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 당시 평균 나이가 100세가 안 됐거든요. 어떤 경우에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사건이 바로 신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신년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간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면서 보세요. 이는 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년을 선포케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취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다? 예수. 그래서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셨다. 뭐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하셨다. 이 글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죠.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셨죠. 네.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소경으로 고통당하고 안진병으로 고통당하고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자유케 했죠. 자유케. 그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귀신으로부터도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그분이 다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년이 완성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년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신년들은 다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 그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야.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실 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것,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실 거야. 왜? 질병이라는 것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셨죠. 또 귀신 들려서 억압되고 있는 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자유를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그가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응하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자유케 되었다. 이 글이 너희 응한 대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자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나를 고치라는 속담으로 인정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24절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아 병 고쳐봐라. 그럼 한번 해봐. 한번 우리 눈에 보여줘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너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 해보면 믿을게. 그럼 우리가 지금 억압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분이 고향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가 뭘 할 수 있겠어 이거거든요.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그 큰아들 아니야. 제가 뭐 할 수 있다고 지금 떠드는 거야. 이 얘기죠.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한번 해봐 믿을게. 한번 해봐. 우리 한번 네 능력 다른 데서 했다는 거 한번 네가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5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새 6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시돈 땅에는 사랍다의 한 과부뿐이었다. 이게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땅은 이방 여자 그 과부 여자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뭉둥이가 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하게 먹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나만도 이방 사람이죠. 그렇죠? 시돈에 있는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받았다. 지금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고 어려울 때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임하였다. 그에게만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그 중에 누가 고침받았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받았다. 그 다른 사람 치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의원아 병 고쳐 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돈 여자가 왜 그 엘리야 때 그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흉년이죠. 흉년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가루 한 줌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야,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털어서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우리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여 빵 만들었죠.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나도 먹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내 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모자가 먹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과부라고 하는 건 남편이 없는 여인. 그러니까 뭔가 일해서 뭔가 벌어올 사람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본다면 음식을 구하거나 곡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여자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이제 남은 거 없어서 이제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홀랑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그거밖에 대안이 없었는데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야, 그거 나 배고프다. 나 먹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대접하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과부 댁에는 그 긴 가뭄 속에서도 먹을 것이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가뭄으로부터 그들은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는 얘기죠. 흉년으로부터 그들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배고픔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그 누구로 인하여?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스라엘에 그 당시 문둥이가 많았지만 엘리사 찾아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멀리서 그 소문 듣고 그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에 가면 당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한번 해보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선자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라, 깨끗함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장군인데 이게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은 못할 망정 문 밖에서 그냥 내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너 그냥 목욕하고 가 이 얘기하니 얼마나 불쾌해요. 돌아가다가 이제 여종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화내십니까? 깨끗함 받고 가라는데 왜 화내십니까? 7번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데 왜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뭘 내가 바치고 이게 주술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감춰있던 것, 왜 문둥이가 드러난 피부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벗고 어떻게 보면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물속에 7번 들어갔죠. 그럴 때 7번째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문둥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의 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시돈 사람 과부 하나,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선포된 것은 누구 하나? 나만 장군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를 얽매이던 모든 문둥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치료받았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건 뭐예요? 은혜가 선포되었으나 누구나 다 받는 은혜가 아니란 얘기죠. 아까도 있잖아요. 귀 뚫으면 종이 된다고 했죠.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그냥 내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그냥 귀를 뚫어버리면 은혜의 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 받고 자유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모든 죄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 얻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어떻게 원하겠어요? 이 세상 임금들은 우리를 계속 죄의 종살이하게 시키려고 하고 우리 죄의 종노릇하게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 얻어서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임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요,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거기에 매여서 은혜의 해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귀를 뚫어버리라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풍요로운 것, 세상에 기름진 것, 세상에 좋은 것을 너에게 우리에게 주면서 은혜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해가 되었다고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물라는 것이죠. 귀를 뚫으라는 얘기죠. 그럼 은혜가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사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며 이 글이 너희가 읽는 대로 응하여졌다라고 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왜 여전히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기름진 것, 세상에 맛있는 것에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죠. 은혜에 선포되었다 나와라라고 하는데 난 그냥 여기 살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나와라라고 하는데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애굽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자라고 할 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셨대라가 아니라 그가 은혜를 선포하신 것은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 얽매인 자를 놓아주려 한다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는 수리아 사람 나만처럼 시돈 사람 이 과부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 판단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목사 돼서 저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장사가 정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 그나마 주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직장 안 가고 먹으러 가거나 유원지로 가니까 주말이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더 장사가 잘 된다라고 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다. 우리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 주일에 문 닫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매출과 연관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생계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큰 결단이죠.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 자체가 큰 매출의 손실을 우리는 감수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할 때 선뜻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하자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회식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제 맥주 한 돌리고 한 잔씩 마시자라고 얘기해요. 군생활 잘하려면 한 잔 마셔주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회식 있으면 참여하는 것이 더 어떤 인간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나 안 합니다. 나 못 합니다. 술 못 해요라고 거기서 빠지는 행위들이 단체 생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죠. 융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본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또 적당히 타협해야만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음이 우선,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만히 있어도 다 은혜가 된다는 거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은혜의 해를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자유케 된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은혜가 선포될 때 옳거니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다고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머물고 있던 모든 죄의 짐, 종의 짐을 다 벗어 던지고 탈출을 감행할 거란 말이죠. 내 권리를 회복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자상하게 잘해주고 아내도 주고 또 집도 주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라고 하면 나가봤자 뭐 별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잘해주니까. 그를 그냥 종이라고 부려먹고 힘들게 하고 억압만 하고 고달프기만 하면 그냥 난 몰라 하고 때려치고 나가려고 할 텐데 그나마 주인이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잘 배려해주면 희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여기서 사는 것도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내가 은혜를 선포했다. 이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다. 억눌린 자를 놓아주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응한 대로 너희에게 들린 대로 응하여졌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억압된 자들이 있잖아요. 왜?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여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하여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을 때 당장 탈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갈급한 심령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라옵니까? 그냥 그 교회 가면 술 못 먹는다면서요. 교회 가면 담배 못 핀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사람들.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건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가서 뭐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유익하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원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한테.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기름진 것을 주고 우리로 어떻게 한다? 잡아놓으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잡죠? 조그만 나무 구멍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어떤 과일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는데 사과 같은 거를. 그러면 손이 이제 딱 집어넣으면 손이 들어가죠. 근데 사과 같은 걸 딱 손에 쥐는 순간은 구멍에서 손이 안 빠져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칼 손으로 하면 들어가지만 뭔가 물건을 꽉 짚는 그 순간부터는 손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끼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이 끽끽끽 하고 왔다가 구멍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 먹는 게 있으니까 손 집어넣죠. 그리고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냥꾼이 나타나면 놓고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사냥꾼이나 잡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가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놓으면 원래 손이 빠졌던 대로 빠질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려고 끝까지 이거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주목을.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내가 잡히죠. 왜? 내가 안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원숭이 사냥하듯이 미끼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끼를 그 구멍 안에 집어넣고 잡아라 이거야. 너 잡아. 너 가져. 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 준다는 건 뭐예요? 미끼예요. 내가 그걸 붙잡는 순간은 손이 안 빠지니까 결국 사냥꾼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못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손이 묶여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미끼처럼 구멍에 집어넣고 너 손만 내밀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으면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손을 집어넣고 가져가려고 꽉 움켜쥐는 순간부터는 손이 그 구멍에서 빠지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으려고 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해요. 그러니까 욥의 처를 생각하라. 왜 욥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 돌아보다 아닙니까? 뭔가 자꾸만 놓고 온 것이 아쉬우니까 그거 못 놓고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가 선포됐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 좋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죠.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움켜쥐고 가려고 하다가 사로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했다라고 할 때 그들은 한번 해봐라고만 얘기하지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레 사람 나만과 시돈 여인 과부의 얘기를 하죠. 그들밖에 은혜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 자 과부 뭘 내려놨어요?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이거 내려놨죠? 그렇죠? 남하냐고 뭘 내려놨어요? 부끄러움, 자존심 내려놨잖아요. 아우 부끄러워, 창피하잖아요. 이거 다 드러낸다는 것이. 자기 걸 내려놓으니까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 붙잡혀 들어갈 뿐이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자유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가 선포되었다라고 할 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좋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응하여졌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인가? 아니면 그냥 그 안에 머물 것인가? 이것은 내 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강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가정, 은혜 받는 심령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움켜쥐고서는 그들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나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여,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주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증거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인자, 얽매인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일평생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를 믿으며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 주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진리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은총과 능력과 국물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은혜 받은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으니 이제 예수 안에서 은혜 받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토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